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성전이 소중하냐, 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럼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귀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물론 구약 성경의 다윗은 오직 성전 중심으로, 모세도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한 견본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면서 링컨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00년이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물론 성경의 주인공들 많지만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던 그 모습이 도대체 성경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예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이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을 닮고자 마틴 루터 킹 목사나 혹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직을 다 마친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생활할 때 링컨을 본받아서 대통령 취임식 때 링컨 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링컨이 읽었던 그 성경을 손에 얹고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링컨이 취임식에 갈 때에 그곳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갈 때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그 취임식 때 읽었던 성경 귀절도 역대하 7장 14절 똑같이,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링컨 대통령이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themselves, my name will be humble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그래 땅을 다 고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 때 먹었던 점심 식사의 메뉴도 링컨이 먹었던 것 똑같이 나도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 때 점심 식사를 그 메뉴로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링컨, 나는 그를 본받고 싶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면, 사업 잘하는 분을 본받고 산다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산다면, 우리가 자석과 같아서 자성이 생기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고 산다면, 도대체 링컨은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을까?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링컨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가 그 클린턴 대통령은요, 성가대에 17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17년을 성가대에 섰던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교회를 와서 교회를 들리고 예배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 바쁜 대통령이, 그 만날 사람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왜 교회를 옵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안전과 자기의 모든 생애를 보장받는 곳은 어딜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를 꼭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존경하는 귀한 인물 중에서 한 사람 된다면 저 유럽의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저 동독 라이프치 대학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개척교회 루터교회의 목사님의 딸인 메르켈 총리는 왜 성경 말씀을, 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별 흠이 없이 건재하게 유럽과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 이처럼 소중할까? 링컨과 오바마는 둘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요, 링컨도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어머니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훈련시킨 그 어머니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새 아버지가 신앙심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둘 다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남북이 걸립니다.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이 농업인 사회에서 노예는, 흑인 노예는 아주 중요한 노동수단입니다. 만약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말은 수원과 화성과 모든 도시에 자동차를 다 없애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다 없애버렸을 때 여러분 일이 되겠어요? 흑인 노예를 다 해방시킬 때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노예는 해방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부 색깔에 따라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저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느냐? 노예는 해방되어야 된다.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왜 성소수자 보호법이라는 것, 소위 성전환한 사람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반성경적이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전환했을 때 그가 화장실을 어떤 화장실을 쓰겠어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합니까?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합니까? 되게 복잡한 일들은요,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결국 승리했어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링컨 대통령.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링컨 대통령의 소리는 아주 흠모했어요. 하늘만 빠꾸만 저 시골 초등학교 시절에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 어려움증이 있을 때 왕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백성도 어려움이 있고 목동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시편을 150편 여정을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까 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크게, 그 다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왜 성전이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뭐 큰 배움이 있었습니까? 자, 그의 뭐 어떤 배경이 좋았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농사 짓는 가정.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링컨을 공부하고 내가 링컨이 살던 집에 꼭 가봐야지. 드디어 켄터키 호젠빌 링컨의 그 집에 조그마한 통나무로 지은 조그마한 흙바닥에, 그 흙바닥에서 뒹굴고 살았던 가난한 링컨. 지금은 그 통나무 집을요 위에 백악관 대리석 건물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층계가 56층계 나이 수대로 만들었어요. 그 앞에 먹던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도 방탄 유리에 있는 성경이 움푹움푹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주신 거 나에게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 찍어 누르면서 읽었던 손가락이 움펑움펑 들어간 그 성경책.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링컨이 읽었던 그 성경책에 손 얹고 나도 링컨처럼 살겠다고. 여러분, 사업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리한 사람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그 비결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축복받은 사람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 비결을 나도 따라서 하겠다.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링컨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의 스텝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귀합니까? 앞서간 사람을 보고 그것을 내가 본받고 갈 때 그보다 한 발짝 앞서가려면 그걸 배워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관 건물에 글을 새기는데 어떤 사람이 자, 이 하버드 대학교 건물에 이 철학관 건물이니까 여기에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이마누엘 칸트의 그 글을 한번 새길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여기다 붙일까? 근데 거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편 18편 4절, 시편 144편 3절에 얘기했잖아.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래서 What is man? 그래서 그 건물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그 건물에 성경을 갖다 박은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센터에 가면 록펠러 그 모든 건물에요. 어떤 사람 머릿돌 이렇게 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록펠러 건물에 보면요, 다 성경 말씀을 다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서 머릿돌 그래서 붙였습니까? 머릿돌을 안 써붙여요.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붙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좀 잘됐다고 교회 멀리하거나 바쁘다고 교회를 격려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보살피십니다. 어떤 구두닦이 청년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너무 좋아서 한강에 갔다 그냥 구두통을 발로다 탁 깨갖고 그냥 한강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이젠 다시는 구두 당지 않는다고. 복권 당첨된 거하고 살겠다고. 택시 타려고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으니까 복권이 없어. 아까 구두통에다 집어넣고 강에다 집어던졌어.
이게 실화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탁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사업 잘 되고 바쁘다고 교회 등져. 아이고 결혼했으니 이제 됐다고 결혼한 다음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사업이 잘 될수록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결혼할수록 결혼한 후에 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은혜 받을수록 더 교회를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며 사는 사람.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시온의 산들의 헐몬의 이슬, 헬몬산의 이슬이 마음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어느덧 헬몬의 이슬, 은혜의 이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삶이 형통하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이 어떤 악한 것이 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형통케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하여 평안을 가나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흥을 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한 그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다, 얼마나 편안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요, 불면증에 시달릴 분도 예배당만 오면요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벼락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그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설교 시간에 벌써 깊은 잠에 들어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잠 안 깨우려고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을 새근새근 자듯이 암탉이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새끼를 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품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그 존경받는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이 오면 꼭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권력도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안전도 평안도 형통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로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조금만 올라가면 그저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막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됩니까? 정신없이 여러분들 당합니다. 막 핥히고.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막 벌떼같이 잡아 들어가고 조금 올라가면 막 잡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만 문제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게 다 문제예요. 건강도 내가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질병을 내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전염병을 내가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막 막아내려고 애써도요 AI 조리독감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십시오. 환난, 사고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내 자녀 문제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거 어떻게 내 자녀를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앞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그냥 다 둘러섰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보면은요, 제자 사환 문을 열어보니까 적군들이 그냥 뺑 돌아서서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엄청난 아람 군대가 빵 돌려갖고는 죽었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사원에게, 야, 넌 교회 다녀도 영안이 안 열렸냐? 너 하나님 믿어도 눈이 안 열렸냐? 야, 사원은요, 육신의 눈만 떠있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막 두려워하고 우린 다 죽었습니다. 네, 엘리사가 기도하고, 주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다가 다 보호해주고 적군들이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나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천사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내수장을 가는데 5km 떨어져 있는 내수장을 갑니다. 여러분, 5km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계란 10개 집으로 묶어 갖고. 자, 그런데 별거 할 일이 없어도 늘 닷새마다 한 번씩 장에 가는 사람을 뭐라면 장돌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에 가면 구경할 것이 많아. 그런데 장에 갈 때 갈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솥 구멍 뚫어진 거, 냄비 구멍 뚫어진 거. 그때는 그릇이 달랑 하나 갖고 쓰니까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때우러 가는 거예요. 솥 구멍 때우러, 냄비 구멍 때우러 가는 것이요. 신발도요, 검정 고무신 다이아표, 그 구멍 뚫어져. 그러면 그걸 때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고무신 때우면요, 이쪽이 불룩하게 나옵니다. 참, 우리가요, 우리 어릴 때 10살 때 그렇게 자랐어요. 자, 장에 가면요, 냄비구멍, 솥구멍 때워. 우리의 삶에 뚫어진 구멍을 어디서 때울까요? 영혼의 구멍이 뚫어졌어. 마음의 구멍이 뚫어졌어. 교회에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뚫어진 구멍을 다 때우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구멍이 뚫어진 거 때워야 돼요. 술병에 구멍이 뚫어졌어. 술 때문에 구멍이 뚫어졌어. 도박의 구멍이 뚫어졌어. 강원도 삼척 정선에 가면 도박하는 사람이 하룻밤에 40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 날린 것이 340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구멍이 뚫린 사람, 잔소리해도 안 돼, 바가지 긁어도 안 돼, 집이 망하지요, 가정도 망하지요, 사업도 망하지요, 인생도 망하지요. 어디서 뚫어진 구멍을 막아요? 하나님 성전 아니면 이 뚫어진 구멍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 인격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도덕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윤리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구멍이 뚫려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왔을 때 이 뚫어진 구멍을 때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때워주옵소서, 때워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땜쟁이 하는 거예요. 제가 땜쟁이의 왕초요. 여러분, 뚫어진 구멍을 다 때워갖고 또 안중한 도 쓰시다가 또 구멍을 또 나,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옛날 장돌뱅이는 늘 닷새마다 장에 오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여 또 뚫어졌어요, 또 떼어주세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이 300만 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일도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게 우울증에 구멍이 뚫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가난한 콩나무집에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의 성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 잘하시면 백향목 같은 향기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생활도요,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받쳐주는 기둥, 이 교회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들은 웬만하면 한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기둥들은 보일 듯 말 듯 밖으로 다 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둥 인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편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성전 기둥이 돼서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 여호수아 저들이 기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기둥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70명 전도대 성령 충만한 120명 그들이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